아멘.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관광객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13개 군데를 선정해서 목회자들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그렇게 우리가 헌물을 모금했고 작년에 실행했어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어요. 한국 여행사 중에 성지순례를 취급하는 여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또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가 올 2월 달에 연결된 여행사 사장님이 언제까지 성지순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답사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갔더니 한국 관광객은 없지만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이렇게 관광객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도 한국도 갈 수 있겠네 하고 오셔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가보니 사장이 이러니까 한국교회 성지순례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9박 10일로 작은 교회 13개 군데 15명 목회자와 함께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입국하면서 뜻밖의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입국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미국보다 더 까다로워서 뭐 수색이며 뭐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줄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관리인차가 어디서 왔어요? 묻길래 우리 한국에서 온 성지순례 팀이다 그랬더니 코리아. 근데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모든 과정을 다 통과시키고 바로 패스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쟤들은 뭔데 패스시키냐 이렇게 항의할 만큼 우리가 엄청 가장 빨리 입국을 하게 돼서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팔레스틴과 유대인 이 경계되는 분리 장벽이라는 걸 세워놔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군인들의 검문 권색이 있어요. 어떤 때는 가방 다 풀어봐야 되기도 하고. 근데 군인이 딱 세워놓고 딱 올라오잖아요. 물어요.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럼 우리는 코리아에서 온 성지순례 팀이다. 그럼 코리아 패스입니다. 비자도 검사하지 않고 그냥 패스 시켜요. 이게 웬일이냐? 아주 알아봤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18개월이 지났는데 18개월 동안 이제 한국 성지순례 팀이 한 팀도 없다가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코리아에서 간 거니까 드디어 거기도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니까 드디어 한국에서 관광객 팀이 왔나 보다라고 좋아하면서 패스 해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유적지를 갈 때마다 그곳에서 아주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왜? 관광객은 우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는 다른 팀들은 사람 미어 터져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이러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 팀밖에 없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게다가 우리는 이스라엘 그 현지에서 일주일 프리티켓을 샀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든지 공짜로 가는 티켓을 우리는 다 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도 교통이 많이 막히고 들어가자마자 입장 대기줄이 길어서 하루에 한 3개 정도 가면 많이 간다 이랬는데 우리는 6, 7개 군데에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가서 신나게 예상치 못했던 많은 것들 어차피 프리티켓이니까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그래서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와, 나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어서 단체 사진은 꿈도 못 끼고 셀카만 찍었는데 이런 분들이 엄청 부러워했는데 제가 거기에 딱 도착하고 이틀 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최고다. 이게 얼마나 더운지. 그 다음 날 사해바다 근처에 쿰랑 공동체를 방문했는데 그날 온도가 44도. 한국에서 22도에 떠났는데 거기에 도착해 44도. 딱 떠오른 단어가 숯불 한 증막이 딱 떠올랐어요. 앞으로 열흘 동안 어떻게 견디냐 이랬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 속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고 또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국교회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셨고 다양한 형태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유형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고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는 소원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시죠. 두 번째 형태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뭐가 필요해서 아쉬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구원자고 나의 창조주시니까 그분께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응답받고,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마음도 알려주고 마음도 받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듯이, 친구와 친구가 대화하듯이 그런 대화하는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 형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만큼 예수의 피를 말하고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면서 싸우듯이 문제 앞에서, 귀신 앞에서 영적 전쟁하는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능력 기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형태의 기도는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천국의 임재 앞에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분의 마음이 공급받고 거룩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분의 품 안에서 머물다 나오는, 세상 이보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없어라고 할 만한 그런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한테 스며들어서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던 것처럼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형태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는 조금 다른 기도입니다. 좀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위기 앞에서, 유혹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유혹이 다가와, 위험이 다가와, 큰일이 다가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기도에는 때가 있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기도를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위기가 다가올수록, 유혹이 다가올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도하지 못해요. 왜? 본문의 제자들처럼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못해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작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함으로 실패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수도원들을 다니다 보면은 수도원의 공통적인 기도 스타일이 있어요. 표어도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다. 이런 표현들을 수도원이 많이 사용합니다. 노동은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러나 노동은 해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 기도가 쉽지 않을지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 우리가 살려면. 이러면서 마치 노동처럼 힘든 기도를 강조합니다. 아니 어떤 기도는 그렇게 힘이 안 드는데 왜 수도원에서는 기도가 힘들다고 할까? 왜 노동이라고 할까? 그 포커스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원함,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소원이, 내 의지가, 내 감정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수도원에서 강조하는 기도 제목인데 마치 이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위기와 유혹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겟세마네의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방앗간 같은 겁니다.
여기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고 올리브 열매를 따서 얘를 쪄요. 짜요. 기름을 내는 방앗간이 겟셋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셋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기름을 짜는 방법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올리브를 짜서 첫 번째 짜는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불러서 최상등급 기름입니다. 이 최상등급 기름은 사람이 먹지 아니하고 원래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는 그렇게 바친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을 가지고 관유를 만듭니다. 관유는 여러 가지 유황과 몰약을 섞어서 이제 사람들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이는 용도로 관유를 만드는 용도로 첫 번째 짠 기름을 바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기름을 또 짭니다. 짠 거에서 또 짜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기름은 치료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 두 번째로 짠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만한 자를 기름을 바르고 치유합니다. 이 두 번째로 짠 기름을 사용하는 거죠. 이 두 번째 기름은 또한 식용으로 우리가 음식 해 먹을 때 올리브 기름 바르잖아요. 두 번째 짠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또 짭니다. 세 번째 나온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거나 등불을 사용하는데 등유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겟셋마네에서 기름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짜서 그 기름을 사용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겟셋마네에 가셔서 동일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 마치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세 번에 짜내는 기도를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 마치 첫 번째 기름이 관유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제물처럼 바쳐짐으로 무슨 말씀하든지 주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내가 이 유혹과 위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첫 번째 짜는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름을 가지고 치료하고 음식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해결받지 치유받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때때로 성도를 보면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를 봐요. 참 저분은 열심히신데 신앙이 저렇게 성장하지 못하실까를 보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아직 그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 상태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날 몰라서 그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 내 마음 몰라서 그래. 라면서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는 치유받은 우리의 심령이 기도 가운데 치유받아야 되고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고 성장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밋밋한 음식이 소금이 들어가야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맛깔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내가 치유되고 내가 성장될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위기와 유혹의 순간에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이 세 번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고 등불에 기름을 만들듯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역과 사명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정결한가? 거룩한가? 나는 지금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기도에 성공을 하셨지요. 간절히 3번의 기도를 드리시고 담대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유혹 앞에, 위기 앞에 예수님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실패자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위기가 오지 않느냐, 유혹이 있지 않느냐, 그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기도를 너희도 해야 된다. 이게 마음만으로 안 돼요. 호언장담으로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능력이 우리를 덧입혀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기도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에 쿰란 공동체를 방문했는데 이 쿰란 공동체는 사해 바다 근처에 있어요. 우리가 산 높이를 잴 때 제가 해발 200m야 해발 1000m야 할 때 해발은 이 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해수면보다 얼마큼 높으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바다보다 낮아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200m가 낮아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더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400m가 낮게 이게 사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는 분지야. 바람이 안 불어. 엄청 뜨거운데 바람도 안 부니까 엄청 더워서 44도, 여름에는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곳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쿰란 공동체가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에세네파 공동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공동체가 거기서 모여 살아요.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금욕주의, 경건한 삶을 살고 그들의 사명에만 집중하는 아주 구별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일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복사기나 프린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일일이 이렇게 글씨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성경을 필사해서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그들이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AD 68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점령하면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박해가 이 쿰란 공동체 에스나파에도 밀려오게 됐습니다. 그게 머지않아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그걸 다 태우거나 빼앗거나 하겠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필사한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 주변에 있는 11개 동굴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이들은 흩어졌거나 잡혔거나 이렇게 흩어졌겠죠. 그렇게 잊혀졌어요. 이게 숨겼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잊혀졌어요. 왜? 2000년 동안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나서 1947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1 전쟁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동 하나가 양을 키우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 양이 어디 갔나 보니까는 굴이 많아. 근데 굴이 깊잖아요. 위험하잖아. 이게는 양이 나하고 돌멩이를 던졌더니 쨍그하고 깨지네. 뭐가 있다 보다. 가지고 동네 가서 어른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양 찾으려고 돌멩이 던졌는데 뭐가 깨졌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큰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성경들이 가득 있는 쿰란 사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 가치가 있냐면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 전에 성경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다 조각조각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따로, 시가서 따로, 선지서 따로 다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엮었어요. 하나로 엮은 거예요. 그게 엮어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 근거가 되는 이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본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사본이죠. 그래서 맞춰서 똑같은가, 빠진 거 없나? 얘 빠졌네. 얘만 빠졌네. 그 얘 빼고
딱 가지고 가장 정확한 성경을 만든다고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1947년에 우리가 인용했던 모든 사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획기적인 발견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의문점이, 궁금증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용한, 우리가 이용한 모든 사본들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 발견된 이 사본과 이 성경이 똑같을까? 혹시 이 1000년이 지난 동안 첨삭되지 않았나? 번역에 문제가 없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면서 봤는데, 1000년 전의 사본과 지금의 성경이 거의 똑같은 걸 발견하고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구나. 이것들을 확인시켜준. 그래서 과거에는 불신자들이 또 이슬람들이 네 성경은 다 가짜야, 이게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44도 땡볕, 50도 땡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한 자들이 누가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록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2000년이 지난 지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구경하다 보니까 벽에 성경 구절이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을 다 외우죠. 읽는데 문득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무슨 단어냐면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얘가 아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라고 할 때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만만한 푸른 언덕에 냇가가 쫙 흐르고 있고 옆에는 버드나무가 쫙 바람이 흩날리면서 막 풍족하고 열매가 많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문제는 제가 갔던 유대 광야, 다윗이 도망했던 그런 광야에는 그런 시냇가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상상했던 그 시냇가의 나무와 다윗이 본 시냇가의 나무가 다를 수 있겠구나. 왜? 내가 이미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시냇가와 나무가 거기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다윗은 도대체 어떤 그림을 보고 이런 시를 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가 페레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페레그. 이건 뭐냐면 시냇가는 시냇가인데 이게 건천이라.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오는 건기인데 비가 올 때 얘가 시냇가예요. 계곡이니까. 비가 안 오면 얘가 빼짝 말라가지고 시냇가가 아니고 골짜기예요. 얼마나 빼짝 말랐냐면 이번에 우리가 본 봄이잖아요. 갔는데 이게 늦가을 같아. 완전히 노랗고 완전히 다 말랐고 완전히 죽었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갔더니 이 건기가 된 게 두 달밖에 안 돼요. 지금 4월, 5월밖에 안 됐으니까는 아직도 건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풀들이 꽃들이요 살려고 모든 이파리를 말아가지고 가시를 만드는 거야. 조그만 풀부터 나무까지 가시 없는 나무가 없어. 그래서 살려고 물을 안 뺏기려고 막 그런 버티다가 다 죽었어. 아이고 빼짝 마른 광야만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푸른 나무들이 있어요. 어디? 한때는 시냇가였던 그 건천 옆에 나무들이 푸른 빛을 띠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다른 건 아니 쟤는 어떻게 살아남았어? 왜냐면 얘가 이게 막 물이 흐를 때 신나고 막 이파리만 키운 게 열매만 키운 게 아니라 뿌리를 뻗은 거예요. 은혜 때에 그냥 즐기기만 한 게 아니고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 때 살아나려고 나무는 2m밖에 안 되는데 뿌리는 15m, 20m, 30m까지 가가지고 생명수 강을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하나도 없던 그때라도 생명수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땡볕에도 푸르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을 다윗이 봤구나. 그래서 다윗이 아마 그런 나무를 보면서 당연히 풍족할 때, 형통할 때, 감사 찬양할 때도 아름다운 나무지만 고난의 때, 황량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 모습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냥 짧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나요. 별로 한 것도 없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입에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죠. 근데 문제는 비가 오지 않고 황량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라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2000년 전 그 척박한 환경의 쿰란 공동체는 자기가 하나님과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내함으로 그것들을 표현했고 열매로 드러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가르쳐준 그 겟세마네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전히 나를 들여줘서 내 생각,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 원함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첫 번째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위기와 유혹 속에서 혹시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해결받지 못한 나의 습관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없는가, 죄악의 문제는 없는가 점검해보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고, 치유가 될 때에 비로소 성장이 있어요. 성장이 돼야 비로소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짜는 기도는 뭐냐면 마지막 기름이 비누와 또 등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기도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와 지금 잘 맞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